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는 많은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그 내용이 6장 초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적을 행하시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작년부터 지금 비대면 예배를 자주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목사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상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조그마한 이유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가기 쉽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교회를 떠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자기 욕심, 자기 원하는 바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쉽게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물질의 유익이나 육신의 어떤 즐거움이나 또는 자기 명예에 관해서 자기 욕심이 채워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를 잘 나오지만 그런 기대가 무너지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쉽게 교회를 떠나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정도의 이유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두 번째 이유는 교인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아서도 그 교회를 좋아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영적 생명에 어떤 고갈증을 느껴서 그것이 계속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쉽게 떠나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큰 상처를 입으면 교회를 떠나기 쉬워요. 네 번째 이유는 세 번째와 거의 관련이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마음의 어떤 부담감을 크게 느낄 때 예를 들면 헌금 때문이라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을 느낄 때 불신자는 쉽게 떠나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그것이 쌓이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먼저 목사님이 하실 일은 존경받는 목사가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목사님을 존경하는 교인은 웬만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목사가 되려면 교인들이 보기에 물질이나 이성에 깨끗하고 목사의 인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것을 느낄 때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과 목사님의 생활이 일치된다고 느낄 때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일반 성도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목사는 더욱더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해야 돼요.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도록 설교를 하려면 목사님이 먼저 회개 많이 하면서 또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도 바로 되고 교인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 내용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 다시 말하면 성경 중심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불신자의 경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내용,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내용. 그 성도들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 이런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고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또
교인이 떨어져 나갈까 봐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인간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지향해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인들이 할 일 거의 비슷하지만 교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돼요. 교회 가서 무슨 자기 유익을 얻거나 복을 받거나 자기가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있는 건 살아있든지 그 말이에요. 떠나든지 떠나는 건 죽든지 그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중심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겠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나? 좀 잘 생각해서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 말씀한 내용이 간단하지만 이걸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목사님, 이런 성도가 된다고 하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건전하게 잘 성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자기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도들이 믿음에 안착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건전한 한국 교회로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